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참 다양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능이 뭐가 있죠? 식욕, 수면욕, 성욕 등등 다양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본능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아도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아도 이 본능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죄를 숨기려는 본능입니다. 죄를 숨기려는 본능, 내가 지은 그 죄를 감추려는 본능,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간의 대표이자 인간의 조상이 누구죠? 첫 번째 조상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뭐 해버리죠? 숨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꼭 빼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가리고 숨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단적인 예로요,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한테 혼날 짓, 나쁜 짓을 했을 때 100이면 100, 안 걸리기 위해서, 안 혼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지, 부모님한테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저 이러 잘못했으니까 절 혼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를 감추고자 하는 이 모습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능이에요. 본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본능에 충실한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숨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등장하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살리려는 예수님 역시 등장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도록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살리시려는 예수님과의 대화, 그 대화를 오늘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다가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찾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면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숨기면서 찾았을까요? 숨기면서 찾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대놓고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몰래 안 들키면서 은밀하게 그 죄를 범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제 발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한 주석서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명절 중간이라는 이 시점이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점이래요.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나마 따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까요? 그 자리에는요, 후자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한복판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신 것이다 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독한 죄인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죽을 위기에 처하시게 뻔하신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죄만 짓고 살아온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읽긴 읽으나 큐티를 하긴 하나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살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핵심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 19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말씀 읽긴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 않냐? 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의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은밀하게, 몰래, 아니면 속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큰 죄를 범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저는 이 19절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기 전에,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사랑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네 왜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죽기가 싫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더럽고 악한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기시려고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천만 번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자존심 싸움하려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된 속마음을 들춰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더러운 죄를 드러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적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혼내려고, 죄를 들추어내시려고, 창피함과 수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시카고 해몬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말 그대로 쾌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쾌락의 도시. 그런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제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교회는 아주 특이한 강대상이 있었대요. 아주 특이한 강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대상이냐? 방탄유리 있죠. 방탄유리가 이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설교마다 아주 날카롭게 매섭게 그 지역 사람들의 죄를, 특히 청년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에도 어느 때처럼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권총을 발사해 버렸다고 해요. 한 번은.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까스로 살아나셨다고 해요.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죄를 그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죄만 말씀하시니까, 죄만 들추어내시니까 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죽었지 멈출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방탄유리를 강대상 앞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번에는 설교 중간에 총을 쏜 건 아니지만 설교 끝나고 내려오는 순간, 방탄유리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권총으로 저격당하는 일이 계속 있었대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계속 전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슨 일이 생겼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쾌락의 도시의 사람들이 점점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학교 전체가 그 지역을 타락한 도시로 만드는 여러 범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었대요. 그 교회가요, 정확히 지금은 현재는 모르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부를 지닌 교회로 성장했대요. 주일에는 120대의 버스를 운행할 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탐방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탐방해본 목사님의 칼럼을 읽어봤는데 이런 빈민가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안 믿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원인은 잘 될 거야 얘들아, 예수님은 사랑이야, 이런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아프고 듣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죄를 드러내는 말씀,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 그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 해결받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드러내야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구나.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드러내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도 내 아픈 몸을 보여줘야만 치료를 받는 것처럼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 몸과 내 수치와 내 그 모든 음란함들이 드러나야만, 내 고집들이 드러나야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꽁꽁 숨기고 그대로 그냥 어물쩡 방치해두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곪기 때문이에요. 곪으면서 점점 썩습니다. 온몸을 썩게 만들어요. 나의 온 생각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드러난 죄들보다 사실은 여전히 눈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더 많습니다. 불순종, 고집, 교만, 시기, 미움, 음란, 아직도 내 삶에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여전히 그 죄를 숨기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들, 또한 때로는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그 죄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 날이 와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지옥에 갈 때 한 번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눈 뜨고 보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아 지옥 간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딱 정신 차려보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참한 결말을 향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꽁꽁 숨기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찔림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고난까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죄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아는 척만 했지 제대로 살아본 적 없는 우리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난 몇몇 죄들, 과거에 드러났던 몇몇 죄들만 가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들이 말씀 앞에 깨달아져 죄의 문제를 오늘도 예수님 앞에 해결받는, 그 보혈로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회개해야 할 드러나고 깨닫게 된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드러난 죄를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구원과 영원하지 않은 자존심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꽁꽁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부려요. 그리고 그 자존심은 곧 감정적인 태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어떤 취급을 해버리냐?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이러는 거예요. 딱 저거 지금 뭐라는 거야? 귀신 들린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냥 성경책으로 보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라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냐면요, 주석을 보니까 극단적인 배척을 뜻하는 말이래요.
큰 모욕감을 주고 싶은 상대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인간이 선택하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선택. 또 다른 선택은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죄를 숨기는 선택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선택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만약에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나의 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 자존심 지키고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좀 의도적으로 질밟는 그런 폭력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의 고수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종교의 고수들이 자기의 깊고 더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 아주 얕은 죄를 드러내요. 마치 이런 것이죠. 큐티를 할 때 진짜 내 안에 더러운 마음, 진짜 내 속에 썩어져 있는 그 죄를 고백할 마음이 없으니까 적당히 남들도 다 아는 그 고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들키기 싫어하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내가 들켜도 괜찮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참 다양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심에 심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날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죄를 보는 구속사 큐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수련회를 준비하는 특별 예수동행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죄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의 장치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과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라도 내 수치심, 꽁꽁 감춰놓은 내 상처, 내 더러움, 내 고집 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없으십니까?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냐, 내 성질을 박박박 긁는 사람들 이번 한 주 동안 없었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질투, 혈기라는 죄를 끄집어내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내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뿐만일까요? 지난주 설교 때도 나눴지만 우리 주변에 세례 요한들을 허락하신다 했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 믿는 길로,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세례 요한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세례 요한들과 같이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책망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100% 죄인 맞다고 하면서 인정하며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어 본능이 발동되어서 더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더 머리 굴려가면서 이리저리 피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적당히 회개하는 척은 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귀신 취급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성전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매일 큐티를 하여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고집 피우느라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런데 한편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우리들과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싹 다 버린 한 사람, 단 1%도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짧게 그 이방인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이방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이방인의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달라고 하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러실 분 아닌데?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이방인이잖아요. 나는 유대인을 고치긴 고쳐도 이방인은 안 고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힘들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엇인가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때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더욱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백성희 학생.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한 말로 이 여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베풀 구원과 기적을 개들처럼 사는 이방인 너네에게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같은 여자라고 대놓고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놀랍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답변을 이 여인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 저 개 같은 여자 맞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 개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기적,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걸로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지키느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성전의 성자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이방 여인이 자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니까 그의 딸도 고침받고 이 여자도 결국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제자들도, 사실 제자들도요,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자존심 상하는 일투성이었고 수치가 폭발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간 이 이방 여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존심 지키고 세상 것 지키고 진짜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좀 버리고 세상의 것 버리고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남긴 말을 가지고 와봤어요. 전도사님께서도 한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실제로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교수직에 임용까지 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식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쏘지 아니하고 찔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결과 나중에 선교사님을 살해한 그 부족, 그 부족이요, 목사님이 되는, 그 살해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목숨을 영원한 구원과 맞바꾼 참 귀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말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언제 하신지 아세요? 19살의 나이 때 쓴 거라고 합니다. 자기 일기에 이 말을 19살의 나이에 썼대요. 감정적으로 한 번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썼다가 10년 정도, 29살의 나이쯤 순교를 하셨거든요. 19살에 이 고백을 쓴 대로 10년 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에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정말로 멋진 고백들도 했고, 또 때로는 내 자아를 죽여달라고, 또한 이 죄를 포기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정말로 더 드리고 싶다고 고백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이어졌습니까? 없죠. 한 번 고백하고 기도 시간에 한 번 기도하고 이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또다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옛 자아를 또 들추시고, 또 그 적용 못한 거, 또 순종하지 못한 거, 또 고집부린 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는 목숨을 걸면서 그 구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회를 여전히 고자 나의 자존심 하나와 바꾸면서 그 구원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요, 여전히 내 몸 조금 편하고 싶어서, 내 마음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싶어서 그거 하나 포기 못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포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하면서 센 척하면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찾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만 여전히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죄인 아닌 척 포장하는 그 자존심도 다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원한 구원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와 인정,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버리면서까지 지키고 있는 나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